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의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삼손 이야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모든 아이들이 귀를 쫑긋하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치 슈퍼히어로 그런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슈퍼맨과 같이 힘이 센 삼손이 한 여자에게 넘어가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또 힘을 잃고 힘을 잃은 그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회개함으로 돌아옴으로써 다시금 힘이 생겨서 원래 삼손이 무찔러야 했던 그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렇게 승리한 이야기. 오늘은 그 삼손 이야기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영에 임했던 사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삼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나실인이었습니다. 이 나실인에 대한 규례는 민수기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나실인은 하면 안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첫 번째로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삭도를 대면 안 됐습니다. 세 번째로 시체를 만지면 안 됐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사는 날 동안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했고 특히 이 나실인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특별히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14장 위에 1절에서 4절 말씀을 살펴보면 삼손이 딥나라는 곳에 이릅니다. 딥나라는 곳에 가서 한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한 여인과 결혼하고자 했습니다. 처음 본 여자를 말이죠. 그래서 삼손은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삼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나실인 삼손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장소가 나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오늘 삼손이 가장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딥나의 포도원이었습니다. 이 포도원, 삼손이 먼저 도착한 이곳 포도원은 삼손과 사실은 거리가 꽤 먼 장소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삼손은 나실인의 규례 첫 번째 중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됐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삼손이 포도주를 먹었다 혹은 독주를 마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6장 3절과 4절에 보면 사실 이 나실인의 규례를 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포도나무, 4절에 보면 포도나무의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포도원이었습니다. 삼손이 있어야 할 곳,
삼손이 지켜야 할 말씀 가운데 딥나의 포도원은 사실 삼손과 거리가 멀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오늘 삼손이 도착한 곳은 어쩌면 삼손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사실 삼손은 이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기 전에도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미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블레셋 이방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려 했습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에 보면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라고 부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삼손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내 눈에 그 여자가 보기 좋사오니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사오니 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니까 좋습니다. 내 눈에 그 여자가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사실은 가장 거룩했어야 할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14장에 와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멀어야 할 장소인 그 포도원에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원하는 것, 내 눈에 좋은 여자, 내가 먹고 싶은 것, 그러한 장소에 가 있는 것이 바로 삼손입니다. 마치 삼손의 삶을 보면 사사기 시대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의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각기 사람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삼손은 구별된 나실인이었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 삼손이 오히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 그 시대와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습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나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삼손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반드시 쓰시는 분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삼손을 사용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강하게 임하셔서 삼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소중한 사건을 선물해 주십니다. 사자를 사람의 손으로 찢는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에 어쩌면 가장 강했다, 가장 힘이 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물을 생각해 보니까 장미란이라는 전 역도 선수가 생각났습니다. 만약 장미란 선수가 사자와 붙은다면 어떨까요? 사자 게임이 안 될 겁니다. 이 사자와 붙어서 이긴다는 것, 심지어는 그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버린다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사자를 찢었던 경험, 삼손에게 이 경험은 훗날에 블레셋의 사람들을 무찌르는데 좋은 경험이 됩니다. 경험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어렸을 적 다들 자전거를 처음 타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자전거를 처음 탈 때 저희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 자전거를 타니까 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쓰러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중심을 아예 못 잡으니까 그 운전대를 저도 잡고 저희 아버지도 옆에서 잡아주면서 저는 발만 구르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그 자전거 타는 것을 터득하자 아버지가 점점 앞에서 잡아주던 그 손이 자전거 뒤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전거 맨 뒤에 붙어서 그 안장을 딱 한 손으로 잡아주면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항상 확인했습니다. 제 앞에 아버지가 없고 제 뒤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빠 잡고 있죠? 잡고 있죠? 라고 계속 되물으면서 그렇게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계속해서 대답을 해줬습니다. 사실은 자전거 맨 뒤에 손을 놓았는데도 잡고 있어 라고 용기를 불어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는 이제 아버지가 없어도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왜요? 자전거를 탔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나에게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오늘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첫 열매라고 합니다. 곡식이 첫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이제 다음에 나올 열매도 이렇게 잘 맺겠구나.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까?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과 그러한 슬픔이 끝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확증을 우리에게 심겨줍니다. 삼손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삼손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확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자 합니다.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케 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그 삶이 하나님께 머물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삼손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은 시간이 지나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리 가운데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사자를 찢었던 그 자리, 그 사자가 시체가 된 자리 가운데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삼손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리 가운데서 죄를 범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지였냐? 사자 시체에 꿀이 있었는데 삼손이 그 사자 시체에 있는 꿀을 직접 손으로 떠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자기 부모에게 그 꿀을 줘서 먹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으로서 시체에 손을 댔어도 안 됐고 그 부정한 곳을 자신의 부모에게 넘겨줘서도 안 됐습니다. 당시 딥나라고 하는 이 지역은 매우 건조한 지역이어서 사자가 죽은 그 시체가 부패하지 않고
태양빛에 빠르게 건조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조되어서 짐승의 벌이 꼬여서 꿀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았다라고 합니다. 꿀은 당시에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구약 시대까지만 해도 귀한 음식이었는데 창세기에 보면 애굽의 총리에게 바치는 물건들을 선별하는 가운데 꿀이 등장합니다. 애굽의 총리에게 바칠 정도의 음식이라면 굉장히 귀한 음식이라는 것이죠. 삼손은 그 귀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실 성경이 정확하게 삼손이 왜 그 꿀을 먹었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삼손이 이전에 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먹고 싶었기 때문에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은 그 귀한 음식을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먹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체를 만지면 안 됐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저버린 채 시체에 손을 대게 됩니다. 삼손은 이에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삼손이 두 번이나 반복하는 행동이 등장합니다. 먼저 6절 말씀의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또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누구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자기 부모에게. 삼손은 부모에게 비밀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을 만든다는 건 어떠한 의미일까요? 부모님께 비밀을 만든다. 왜 비밀을 만들죠? 어떨 때 비밀을 만듭니까? 뭔가 걸리는 것이 있을 때. 어떤 사실을 말하면 나한테 불리할 때. 만약 삼손이 자신의 부모에게 사자를 찢어 죽인 것과 또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먹은 것, 그리고 그 꿀을 부모에게 준 것을 부모가 알았다면 삼손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나시린의 법을 완전히 어겼기 때문에 부모님이 알게 되는 그 사실만으로도 삼손은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은 잘난 부분은 드러내고 싶고 약한 부분은, 못난 부분은 숨기고 싶어 합니다. 잘못한 것은 철저히 숨기고 싶어 합니다. 왜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삼손도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죄다 어겼고 끈질기게 지켰던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까지 살펴봤던 것은 삼손이 모든 율법을 어긴 것 같지만 삼손이 오히려 지켰던 것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삼손이 지켰던 것, 바로 나시린의 두 번째 규례입니다. 두 번째 규례가 뭐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 여러분, 삼손이 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을까요? 오늘 삼손이 행했었던 것, 부모에게 숨겼었던 일은 모두 다 자신 혼자 행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삭도를 머리에 대게 되면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모두가 알게 됩니다. 삼손은 나 혼자만 아는 부분은 철저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들에게 보여지는 부분 가운데서는 그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나시린으로 보였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삼손의 모습은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이중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서슴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남들 앞에 보여지는 부분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척, 하나님의 자녀인 척, 거룩한 척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취약하게 보여지는 곳이 바로 교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자리, 또 보여지는 그 자리 가운데서 누구보다 거룩한 척,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척을 하는 때는 없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았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진짜 신앙의 상태를 알려면 내가 남들과 같이 있을 때가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그때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 그때가 바로 나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시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걸음을 한 발 한 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도와 교회에서의 모습과 나의 진짜 삶의 모습이 동일합니까? 아니면 삼손처럼 구별된 나시린처럼 보이지만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오늘 이 시대를 따라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를 담당하면서 이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거룩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면은 참 쉬울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항상 거룩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룩한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것은 이상해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어때 보입니까? 우린 굉장히 당연하고 어색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당장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반드시 얘기합니다. 진짜 부지런하다. 가서 뭐해? 진짜 부지런하다. 가면은 더 하나님께서 좋은 막 돈도 많이 주시고 그러나 이상해 보입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어쩌면 세상이 보기에 이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 보기에 어쩌면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조금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남들은 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이 있습니다. 1,000번째 헌금 389번째 김유한 장로님, 정은혜 권사님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